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1권 1장에 기록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그와 같은 안식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여기며 신앙에서 떠났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얻게 된 마음의 참 안식에 대하여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55년 동안 어린 시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는 한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부터 믿어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당시에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안식이란 쉼과 평강과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류는 이 안식을 목표로 쉼과 평강과 행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이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행복, 그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사건이 바로 그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추방됩니다. 그때로부터 참 안식을 잃은 상태에 놓여
끝없는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와 건강과 성공과 좋은 환경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잠시뿐이에요.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통하여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헛된 소망에 이끌린 인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리의 삶에 두서진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쁨이고 둘째가 염려입니다. 이게 안식 없는 삶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쳐요.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아닌 사람 없어요. 안식 없는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그 삶을 망치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들,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어요. 오늘 한 보고서에 의하면 4%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계속 걱정하면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인 한 남자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직업이 뭔 줄 아나? 바쁜 사람이 뭔 줄 아나? 그랬더니 그야 자네 직업인 의사지. 그 말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요즘은 더 바쁜 직업이 생겼어. 그게 무슨 직업인데? 내가 오늘 진찰하던 초등학생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거든. 근데 걔가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번 주 못 온대. 다음 주에 오겠다 그런다. 이거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이렇게 바쁘게 지치게 살아가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쭉 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행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에게는 결코 안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안식, 이 마음의 행복과 평강의 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천국 백성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겐 아무리 안식을 구하고 그
그것을 목표로 살아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에 가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안식을 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서의 안식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왜 기다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번영, 이 땅의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자, 행복해 하자, 잘 살자, 이래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똑같은 상태로 또 세상에 속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위대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웬만한 집이나 크리스찬 집이나 뭐 어떤 업소에 가면 이거 잘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의 내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은 그와 같아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염려 속에서 지친 상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왕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안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쉼과 평강과 행복, 저절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희생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공을 원해요. 왜? 안식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성공의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바쳐야 얻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성공을 얻어본들 안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고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 성공을 통해서 잠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렸지만 이게 잠시뿐이에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달라. 그 상태에 가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속았잖아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안식을 주노라, 너에게 쉼을 주노라 약속하십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대가 치를 필요가 없어요.
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구주가 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에요. 또한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안식은 영적인 겁니다.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묵상하면서 계속 나는 쉴 거다 안식할 거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깨달음도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어요. 지적인 안식이죠. 그러나 사건 앞에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적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행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안식은 한마디로 몸과 영혼의 안식인데 이 세상 속에서는 없어요. 그것은 죽어 부활하여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삶과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해방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경제적 안정과 번영도 아니에요. 육체적 건강과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순교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사도들 다 박해받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 모두가 안식을 누렸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안식을 가졌어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성도 여러분, 이거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믿는 자에게 말씀이 말씀되고 사건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 말씀 어떤 것도 사건이 아니라면 그건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건 복음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안식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만 허락된 약속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왜 더울까 생각할 정도로 더워요. 전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들이 한국이 더 덥대요. 이유는 자기 나라는 건조한데 덥지만 여기는 습기가 있고 더우니까 이 무척 더운 거예요. 사실 이런 날씨가 이 동남아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홍콩, 상해 이런 뭐 가면 정말 여름에 갈 곳이 못 돼요. 괜히 움직이지 마세요. 더 피곤해. 그랬더니 한 유모가 나타났어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물었대. 이 더위가 내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 여름의 땡볕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이 습기가 네 것이냐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이거 태평양의 습기입니다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네 것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이거 중국 것입니다. 산신령이 칭찬하면서 야 너 참 정직한 한국인이구나. 이 세 가지 다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덥대요. 그 말되기도 하고 우습더라고요.
이 자연의 신비, 섭리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안식,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행복, 평안, 거기에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니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없는 참된 안식을 내게 주노라.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안식을 어떻게 해야 내 것을 만들며 내가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셨기에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죄의 은총이 된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 만족,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다 더 깊은 안식의 세계로 가는 것은 주께서 주신 천국 복음, 그 천국을 깊이 묵상하고 갈망함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지식,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마음속에 항상 천국 진리로 비밀로 가득 차셨어요. 이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을 맛봐야 오늘의 삶의 회복이 있거든요. 영원한 안식을 깨닫고 맛보아야 오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덴 낙원입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 천국의 안식을 갈망함으로 오늘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명을 제게 주어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안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식 없는 삶을 살지 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누군가 몸이 아프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고 또한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을 때 꼭 4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아주 지혜 있는 질문이에요. 첫째가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둘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셋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넷째로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던 것이 언제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안식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바쁘고 지치게 그런 스트레스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안식을, 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어 이 안식을 누리며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보다 세상에서의 안식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안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고. 그런데 역사 안에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도 없는데, 성경 말씀이 옳은데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거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아니, 천국 복음을 믿을 때 버리게 돼요. 이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안식도 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안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의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맛보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 행복, 그거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자체를 천국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해요. 참으로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천국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늘의 안식, 천국의 안식을 깨닫고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체험되고 깨닫고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알려야 합니다.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헛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 안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선포요 초대입니다.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얻고자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미천한 자를 복음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사 천국의 비밀을 알며 천국의 안식을 오늘 맛보며 누리며 갈망하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안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그 안식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주의 말씀 그대로 이 역사가 진행됨을 알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안식을 구하는 세상을 향하여 참 안식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